2021년 설날 가정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설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뭐냐, 또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그것을 갖다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오늘은 가정이 무엇이냐, 또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7편 말씀은요, 이것은 결혼식 때 그때 신랑과 신부에게 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말씀 속에는 가정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어떤 비밀, 그런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가정에 대한 너무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것은 바로 뭐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2021년 설날, 지금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리고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요. 지금 이 가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보통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그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사이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또 원하지만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부부간 있어도 그것도 물론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다면 부부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가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모든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건가요? 사람의 판단으로 계획으로 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메시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 바로 3대 불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원칙, 3대 불가. 이거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은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3대 불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바로 비교 불가. 비교 불가. 가족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태어났고 자기 자녀를 비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판단 불가. 그 사람이 어떻다든가, 그 사람이 수준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물론 뭐 가족이니까 또 기대가 있으니까 뭐 기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좀 채워지지 않으면 좀 실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되면 안 돼. 그러면요, 가정은 안 됩니다. 가정은 판단 불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남편으로, 하나님이 아내로, 하나님이 부모로, 하나님이 자녀로 주셨으니까 이건 판단 불가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예요. 가끔 보면 요즘 많은 경우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대신에 뭐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물론 뭐 강아지 키우는 거 좋고요. 굉장히 정말 그 좋은 어떤 정서적으로 좋은 것이 있지만 절대 그것이 가족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을 가족을 대체할 수 없어요. 무슨 어떤 그런 뭐 오락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그런 무슨 그런 것 혹은 어떤 그런 뭐 동호회 이런 거 뭐 소셜 미디어에 동호회 들어가서 뭐 교제하고 하는 거, 그거로 충분히 어떤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죠. 그것이 가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건 가족은 대체 불가합니다. 자,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회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한때 굉장히 많이 쓰였던 말 중에 엄친아라는 말 있잖아요. 엄친아. 엄친아가 뭐예요? 바로 엄마, 친구, 아들이란 말이 준말 아닙니까? 근데 엄친아가 무슨 뜻이냐 뭐 얘기할 때 보통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하여간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을 보통 엄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 말이 나오냐? 사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좀 비아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보통 엄마들이 항상 자기 자녀한테 말할 때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잘생기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항의하듯 만들어내는 말이 바로 엄친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정말 일종의 굉장히 그 가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당하는 거에 대한. 이 사회가 그 모양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족은 3대 불가, 그렇죠? 비교 불가, 판단 불가, 그리고 대체 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지키신다 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장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영적 전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한다.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불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한 것. 불안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정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가정은 서로 사랑하거든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큰 거예요. 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은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절대 못 봐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그런데도 국가대표 무슨 축구 경기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봐요. 불안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질까 봐. 그래서 절대 안 보는 거예요. 예. 아마 경기 보는 사람이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못 봐요. 왜냐면 불안해 가지고. 사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것이 이게 영적 전쟁에서 큰 문제가 돼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니까 잘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염려하고 그래서 근심하는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최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행복하려고 세워진 가정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미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너무 걱정하니까. 그래서 한때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전 이 광고 카피를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안하면 지는 것이다. 예, 가정에서는 적어도 불안하면 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 내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하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걸어야 돼요. 내가 불안하면 지는 것이다. 믿고 맡기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편 121편 127편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뚱딴지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 그러므로란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앞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결론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러니까 꿀잠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이거 조금 아쉽죠. 예, 뭐 잠을 잘 자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큰 축복인 줄 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키시는 가정의 결론이 잠 잘 자는 것 정도로 끝난다면 좀 아쉽지 않으세요? 너무 작지 않아요? 특히 저같이 잠을 잘 푹 못 자는 지금 상태인 사람은요 굉장히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의 해석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거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것은 잘 때에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잘 때에도 주신다. 그가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가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 있어도 그 가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고 그리고 말이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해준다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래서 자기가 할 거 안 해. 그냥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것 중에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주책이란 말, 주책. 우리 설교하는 분, 특히 부흥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주책 신앙.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이죠. 그렇죠? 좋은 신앙입니다. 주책,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 너무 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책임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알아서 하시게 해주시고 뭐 이거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 주책은 진짜 주책이에요. 이건 진짜 주책 맞은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내 최선은 다합니다. 내 할 건 열심히 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만큼은 하지만 결과까지 내가 미리 막 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불안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전능자가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거는 하나님이 뜻이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우리 가족 배우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주책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날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로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인 것이 분명하다.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설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이것만으로도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이 두 가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021년 설날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갑니다.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키신다.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손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기 원하옵고 또 온 가족 주님께서 붙잡아주기 원하옵고 주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